오늘날 정산의 독특한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은 많다. 그를 신봉하는 교단은 한때 80여 파가 있었으며 현재에도 60개 안팎의 교파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제시대에는 속칭 차천자교라고 불리던 차경석 교주의 보천교가 있어 당시 사회에서 600만 신도를 자랑할 정도로 규모가 컸다고 전해진다. 일제에 의해 1936년 강제 해산을 당했던 이 교파는 뒤에 종단 대순진리회나 정산도와 같은 굴지의 신흥교단을 배출했을 정도로 오늘날에도 우리나라 종교계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정산교 본부나 태극도, 법종교 등 크고 작은 종파가 나름대로 교세를 확장시키며 정산의 사상을 전파하는 데 힘을 쏟기도 한다. 부귀한 자도 강한 자도 아닌 오직 빈천하고 병들고 무식하며 또한 어리석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노니 그들이 곧 내 사람들이니라. 정산은 그렇게 강조하였다. 이들을 향해 외쳤던 미래에 대한 분홍빛 희망, 그게 바로 해원이라는 것으로 정산 사상의 다른 이름이기도 했다. 그리고 또한 동서양을 막론하고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정산 사상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도 한데, 정산 사상에 대한 연구는 이제 서구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구라파의 독일을 비롯한 프랑스, 영국, 구라파의 학자들이 이 구라파는 21세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철학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러한 사상은 21세기를 이끌어가는 사상은 바로 동양에 있다. 선불교라든가 도교, 유교 이런 것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크고 또 특히 주역 같은 것은 이미 독일어로 번역된 지가 한 80년 가까이 될 뿐만 아니라 라이프니츠와 같은 세계적인 그런 철학자들, 그리고 융과 같은 그런 세계적인 정신의학자들이 주역에 대한 그런 연구가 대단해가지고 우리보다도 오히려 정확한 과학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바로 주역이 미래의 주역을 말하자면 증산이 완성해 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그렇게 알게 되면서부터 증산 사상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에 위치한 정산법정교. 정산 스스로 이상향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용화동의 바로 아랫마을. 정산과 그의 부인 고수부의 무덤이 금평제 넘어 천지공사를 벌이던 동곡약방. 그리고 장차 꽃밭이 될 것이요 또한 사람들로 번성하리라던 용화동을 건너다보고 누워있다. 그 용화동에서 유서 깊은 금산사까지는 불과 500m 거리. 훗날 나를 보고자 하거든 금산섬 미륵을 보라. 미륵. 석가모니 이후 56억 7천만 년 뒤에 오리라던 미래불. 그 미륵이 올 세상을 일러 용화세계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정산이 그려 보였던 용화세계의 참모습은 어떻게 다가오는 것일까? 그것은 곧 해원상생의 세계는 아닐까? 우리는 이미 금산사 미륵이 거대한 시루 위에 모셔져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렇게 해서 정산은 죽음에 이르러 다시 시루를 딛고선 미륵의 환생을 약속했다. 기울기는 저번 주도 고칠 수 없는 50병 불치병에 걸려있다고 했는데, 역사학자, 난 역사학을 갖다가 바로 시간의 과학이라고 보고 시간의 의학이라고 보고, 역사학자는 시간의 의학자인데, 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이런 무서운 역사적인 질환을 고칠 수 있는 것이 시간의 의학자 토인비가 볼 때 윤리라고 하는 얘기와, 강정산이 상생지도가 아니면은 인류를 구제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는 아주 딱
합치된다는 얘기입니다. 만 이것을 볼 것 같으면은 이러한 참 위대한 참 인류의 상생기도를 펼치시고 또 그것을 자기는 일생 교육을 통해서 또 천지공사를 통해서 이 잘못돼가는 우주 질서를 바로잡고 그래서 인류의 앞날을 갖다가 이제 영원한 평화의 세계로다가 맹기겠다고 하는 이런 그 위대한 사상가를 이 땅에서 이 배출을 하셨다고 하는 것 참 아주 큰 희망이요. 너희들이 진정 나를 믿느냐? 진정으로 믿사옵니다. 내가 죽어도 나를 따르겠느냐? 그러하옵니다. 내가 없다고 핑계하여 잘 믿지 않는 자는 내가 영원히 잊어버리리라. 예, 깊이 새겨두겠사옵니다. 내가 천하사를 도모하고자 지금 떠나려 하노라. 나의 모습을 잘 익혀두라. 훗날 내가 이 세상에 나올 때는 눈이 부시어 나를 바로 보지 못할 것이다. 예로부터 신선이라는 것을 말로는 들어왔으나 실제로 본 사람은 없었느니라. 그러나 오직 너희들은 그 신선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장차 10석자의 몸으로 오리라. 후천에는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형벌을 쓰지 않고 조화로서 장생을 다스리리라. 벼슬하는 자는 지혜로워 분에 넘치는 법이 없고 백성들은 억울함과 탐욕과 탐험의 그 모든 번뇌에서 벗어날 것이며 지혜가 밝아져서 과거와 현재와 십방세계를 통달하고 세상에는 수화풍의 삼재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성경에서 살게 되리라. 나를 믿고 마음을 정직히 하는 자는 하늘도 두려워하는지라. 내 비록 서촉에 있을지라도 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빠짐없이 찾으리라. 정사는 그렇게 제자들 곁을 떠났다. 그의 나이 39. 그가 행한 천지공사라는 그 낱말의 무게만큼이나 너무나 크고 방대하여 우리는 이 짧은 시간에 그를 다 이해할 수는 없다. 그 많은 천지공사 중에서도 정사는 유난히 우리 민족에 대한 배려를 많이 했다. 우리가 남달리 조상과 신명을 잘 섬기기 때문에 상등국이 되리라고도 했지만은 그것을 한낱 편협한 국수주의라고만은 할 수가 없으리라. 정산에 의해 문명신의 하나로 꼽힌 공자도 일찍이 하은 주시대를 그리워하며 우리 민족을 높이 칭송하지 않았던가. 해원상생. 우리는 이 소리가 우주의 참뜻을 깨우치는 진리로 온 지구촌 위에 퍼져나가기를 바란다.
상생이란 함께 살며 서로 생명을 살려 건져낸다는 뜻이다. 그것은 삼라만상에 서로 연관된 진리이라. 신과 인간, 인간과 자연, 자연과 자연, 그리고 남자와 여자, 미물과 만물의 영장이 서로 남을 위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바로 상생의 법칙이기도 하다. 오늘의 인류가 끌어안고 신음하는 환경 파괴, 생태계 위기, 민족 문제, 그리고 이념 대결 등 모든 갈등 구조를 끝낼 수 있는 해법이 이 상생의 완성에 있다면 과연 과장된 표현일까? 나의 도는 남을 잘되게 하는 공부요, 너희는 그 남은 것만 취해도 충분하다. 불과 100년도 못된 지난날 정산이 했던 얘기는 오늘날 우리를 다시 일깨워준다. 남, 그게 사람은 아닐지라도, 그리고 비록 곤충이나 풀포기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그들이 원한을 품지 않도록 함께 살고 또 보존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기다리던 후천 성경은 저절로 우리 곁에 다가올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 어찌 후천 계력이 마냥 멀고 요원하다고만 할 수 있을 것인가. 마음을 속이지 말라. 언덕을 잘 가지라. 척을 짓지 말라.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 남을 잘되게